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영어로 자막을 띄우기 시작해서 우리 영어하는 형제들이 간혹 어쩌다 오시기 때문에 자막을 바꿨었는데요. 오늘은 또 두 분이 또 다 오셨네요. 그렇지만 자막으로 보도록 신준 자매가 자막을 대신 읽어주도록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때까지 우리가 쭉 한 2주일간 묵상을 해왔는데요. 오늘 13장으로 마무리가 지어지는 그런 마지막 챕터를 읽었습니다. 이제까지 읽은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논리적인 증거의 말씀들을 적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제사에 관한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래서 우리가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전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것을 납득이 가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으로 가는 열어놓은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얻게 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가 결론을 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하는 말씀이 오늘 이 결론적으로 13장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쭉 읽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숱하게 많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읽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우리가 믿음장이로 부르는 그 장을 여러분 다 읽으시고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장에서 그 숱하게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갔는데요. 이는 그렇게 산다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었으며 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나라가, 도성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것이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다른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더 나은 나라인 그 하늘나라를 소망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위하여서 장차 우리에게 올 성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며 살아간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이 들어올 도성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성으로 들어가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13장 12절부터 14절도 동일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14절에 적은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여기에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성이 없다는, 도시가 없다, 우리가 장차 앞으로 올 성을 우리가 찾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고향으로 삼고 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이 땅에는 장차 심판을 견뎌낼 그런 도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렇게 지속되지 않고 없어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즉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논리를 전개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11장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 믿음 이야기를 계속 해오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무엇을 소망을 바라고 살았는가, 그들은 이 땅을 바라고 살지 않고 천국을 바라고 살았다, 그 약속을 바라고 살아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나라를 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결론 내는 13장 15절이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장차 올 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시고 하는 말씀이 15절에 이렇게 결론을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이때까지 앞절에서 15장 앞절에서부터는 영구한 도성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요. 그 말씀은 영구한 도성을 찾는 사람으로 살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 이 전체 1장부터 17절까지는요. 결론을 그렇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이방인이다.
이 땅을 우리는 여행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현실에 연연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주신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13장 15절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항상이라고 한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찬송을 하는데요, 항상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찬송 드리는 시간이 있고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찬송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 찬송은 항상 우리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제사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 찬송의 제사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증언한다 그랬는데, 증언한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공개적으로, 증언하려면 공개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입술로 그런 사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의 모습이 그런 것이랍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 입술의 열매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열매가 맺혔다 하는 말은 그 입술의 말이 공허하게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질 때 입술의 말씀에 열매가 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말은 즉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13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히브리서가 이게요, 논리적인 책 같지만 레위기만큼 어렵습니다. 이 말씀 지금도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좀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음식 먹는 이야기가 곧 따라 나옵니다.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음식이 먹는 이야기가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음식 먹는 이야기를 번역은 우리가 음식 그랬지만 영어 번역을 보니까 ceremonial food라고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제사 드릴 때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먹는 음식. 그러니까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성전에서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는 음식을 뜻합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요, 제단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낸 후에 성전에서 먹는 경우도 그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우리가 드린 제사가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처음에 번제, 그 다음에 화제, 번제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요, 화목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이런 속건제 등은, 화제 등은 소제 등은 그 자리에서 제사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그 자리에서 참여한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같이 동참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 그 제물을 먹지 않는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그 속죄제의 경우 레위기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속죄제 제물은요, 이 말 레위기에 보니까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진영 바깥으로 가서 그곳에서 모두를 다 불에 태우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에 적은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제사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속죄제 제물은 어디로 갔습니까? 진영 바깥으로 간 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바깥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라는 표현은요,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연상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왜? 주님이 그 영문 밖에서 제물이 불태워 죽듯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주님께 나아간다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히브리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완전히 히브리서가 구약의 사건을 그대로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표현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치욕을 짊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교훈에도 이끌리지 말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느 제사에 관련된 가르침 혹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다른 교훈에 절대로 이끌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옛날 레위기 시절의 제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그 예전의 속죄제를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어내고 계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즉 레위기 시절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이 시간이나 내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도성에 있어서나 변함없이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라,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그런 삶이 실천이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이 예배가 끝나지 않고요, 그 예배가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까지 연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고서는 이 같은 제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며 사는 이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 제사와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주는 삶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일들입니다. 그죠? 우리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내 삶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우리 일상의 삶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선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실천한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답니다. 선을 행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읽은 히브리서 13장 1절과 6절에 그 선으로 행하는 행동의 목록이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로 기록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면요,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가 된답니다. 두 번째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 옛날에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요, 그 손님 대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잘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자들의 안전과 여행자들의 갈 길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니 이건 필수적인 것이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사람들이 그런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공급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정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옥에 갇힌 자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일상 가운데서도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거나 음란한 삶을 살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정말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고 사는 사람이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정리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비함과 사랑,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옥에 갇힌 자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다가 우리는 그만두고 미워하고, 그리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갈라서기도 하고 그럽니다. 손님 대접도 한 번은 하고 두 번은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옥에 갇힌 자의 고통당하는 자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과 꼭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섹스 앤 마니입니다. 성적인 문제와 쾌락과, 성적인 쾌락과 돈이 우리 사실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놀라운 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를 사는 모든 인들이 이 두 가지 문제가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모든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당 가고 천국 가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미래의 것만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풍조에 쉽게 떠내려가고 많은 일들이 바로 이 다섯 가지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 히브리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제사요 예배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나와 가깝지 않은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있는가? 나와 색깔이 다른 성도,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나는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면서 자비와 사랑을 나누며 사는가? 히브리서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장차 들어갈 영원한 도성을 그렇게 잊으면,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우리의 믿음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타락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한번 잘못 빠지고 나면 쓰디쓴 후회와 오래 지속되는 감정적인 상처가 끝까지 남는 죄입니다. 돈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돈은 먼저는 사람을 종으로 삼고 말지요. 그리고는 기대했던 행복을 돈이 주기는커녕 매달려 사는 그 사람을 돈은 조롱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이런 삶, 예수 이름으로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의 삶이 바로 그 제사로 드려진다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 내 마음에 결단하면 예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15절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수께서 도우실 뿐 아니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믿음 결단하면 주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네가 한번 도전해 보라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주저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이 문제를 주저합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주저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예수를 믿지 못해가 주저하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싶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도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담대하게 말한다. 나를 돕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라.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도우셔서 이 길로 걸어가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히브리서가 확인해 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저 예수님의 도우시는 믿음을 가지고 혼자 살 수 있는 영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 인도함을 확인하라. 공동체 안에서 그 인도함을 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3장 17절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내가 얻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더라도 홀로 이 믿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가운데서 내 앞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체험하고 증거받은 대로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본받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히브리서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 이 길을 가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해 기도하는 자, 너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자에게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라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드러나야 한다.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치유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 가슴속에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내 삶에 열매가 있는 삶에 선한 일을 행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에 열매가 있는 삶, 그래서 그것이 그 삶을 통해서 선한 행위와 또 그리고 나눔이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린 것과 동일하다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것이 바로 이 모든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올해 한 해 묵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연초부터 우리가 묵상을 해왔지만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하는 노력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랬으면서 과연 우리가 그 과정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삶에 어떤 적용을 우리가 해왔는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히브리서 마치면서요, 오늘 13장 오늘 2주간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결론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결단을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소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실수를 범합니까? 이 땅에 우리가 소원을 두고 사는 모습이 얼마나 자주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에서 분명히 한다고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는 어디에다 내 삶의 목표를 두고 있는가? 이 땅인가? 아니면 영원한 도성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물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예배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며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결단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 결단만 있으면 주님이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신다. 그러므로 이 길을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앞서가는 자들의 믿음의 길을 본받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하는 이 결단을 우리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있으면요, 이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삶에 실천해보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약속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난다고 히브리서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꼭 집에 가시면요, 설교 듣고 이렇게 끝나는 시간, 묵상집 읽고 끝나는 시간으로 삼지 마시고요, 오늘 꼭 이 말씀을 이 5가지 점에서 나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꼭 되새기면서 그렇게 묵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히브리서가 주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우리 마음에 결심이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주일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소망이 장차올 도성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항상 찬송의 제사가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께 기뻐하는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산 예배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이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